1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 10절까지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들이 나라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느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그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가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흑암의 재앙을 3일간이었나요? 보지 못할 때 좀 있으면 전기 나가면 고치면 되겠지. 몇 시간이면 오겠지. 그게 깜깜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불안도 시작되면서 강폭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태양신을 섬겼더니 태양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신들은 아니 애굽 신들은 하나같이 다 왜 다 하나 옆에 절단나고 나가 떨어질까?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집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녀를 잃어볼 때 누가 그랬대요. 무당을 어머니를 섬기면은 지켜준다 말 듣고 온갖 정성으로 다 올려도 그 무당이 자기 자녀를 못 지키더라. 나중에 원수 갚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싫어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돌아섰다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느꼈던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신들이 의지했을 때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은 이제 돌아설 준비를 할 쯤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 왔습니까? 9번째까지 왔잖아. 10번째 재앙 전의 경고문이 11장이에요. 11장이 말은 10장이 시작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있겠다고 바로 직전 경고하면 더 날리는 장이 11장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악은 벌하신다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게 다 들은 게 11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1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1절에요. 경고를 후에 심판하신다는. 내가 바로와 애굽의 한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이게? 마지막 장자 재앙 하나 남았다 얘기하잖아요. 또 하고 이게 끝났는데 숨도 돌리기 전에 또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의 한 재앙 더 남았다고 경고문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항상 회개할 기회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얻어맞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를 경고의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무시하거나 그것을
내 마음이 더 강팍해서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거나 애들이 울면 엄마가 옆에 와도 눈 안 감고 막 울잖아요. 엄마 왔다 흔들어서 정신 차려서 눈 떠봐라 엄마 보고 엄마가 왔구나 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눈 떠라 엄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그 다음 액션을 주는 그 미션이 안 들릴 때야 두려움이 오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다고 다시 눈 정신 차려서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요령인가 보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도 낙심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마귀가 망했다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다 뒤지게 생겼다 그 말은 들리는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은 계속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그게 제일 망할 징조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직 내가 놓치지 않았다는 게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철저하면 2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할 사람들 각기 이웃들에게 이때 하나님은 이상한 이게 프로젝트를 확 열면서 다시 여기는 새로운 재앙 마지막 재앙 시리즈로 쭉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구할 목록을 내놨어요. 그 목록이 몇 톨의 쌀, 몇 가지 옷이 아니야. 여기 보십시오. 뭐가 들어왔는가? 자, 한번 봅니다. 2절 끝에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뭐를 구하라고요? 은금 폐물을 구하라. 은금 폐물을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쓰실 때가 있는 걸 아시고 쓰시려고 미리 기회 있을 때 준비하게 하더라. 광야에서 은금이 있을까요? 장신구나 폐물이 있을까요? 있는 곳에서 취하여서 그것을 예배의 자료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배의 자료로 쓴단 말을 우리 집사님이 기록으로 잘 해놓으셨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 사람에게 은근 장신구를 구하게 될 때 종입니다. 지금까지 하늘 같은 상전입니다. 구한다면 안 내줄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내줘요.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 거절 못하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진데 나도 모르게 허락할 때 있잖아. 참 희한해요.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난 절대 이제 안 넘어가려 했는데 넘어갔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백성들에게 종인 노예인 밑에 있는 사람이 몇 푼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구하거나 쌀을 구하거나 식량을 구한 게 아니고 저기 구석에 숨겨놨는 은금 폐물을 구한다면 저것이 덜 잡았나? 아니면 평소에 날 보고 이렇게 너 눈독을 돌리더니 그거 내놓으라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종을 긴 게 아니라 도둑을 길리니 하지 않겠습니까? 의심할까봐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못할 것 같아. 주인이 평소에 그게 흑심을 품었구나 그럴까봐 또 순순히 안 놔줄까봐 그거를 볼모 삼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매인 것도 풀어서 쓰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당신의 나귀를 저기 나사렛에서부터 끌고 왔나요? 아니거든요. 벳박에 이르시되 바로 그 빅전에서 그걸 쓰신다고요. 예비된 것을 쓰시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던 모세한테도 열려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한테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순옥 군사님 한 번씩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만 하면 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면 들어온대요. 어떤 날은 지나가다 먹을 거 생각해도 먹을 게 들어온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게 왜 그렇게 됐냐니까 하나님께 이분도 아낌없이 드리거든요. 하나님 그 은혜에 큰 것을 주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보십시오. 사회적 회복 또 신분의 회복 재정의 회복까지 옵니다. 할렐루야. 매였던 거 풀어놔서 거지같이 나가면 뭐다 쓰게요.
그 밑에서 밥 한 그릇 더 맛있게 얻어먹는 게 낫지. 아닌 거예요. 내 신분의 회복은 재정 회복, 그 다음에 사회적 회복, 신분적 회복까지 풀어주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멸시했던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인사하면서 좀 잘 봐달라고 손 비빌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빈손으로 이름뿐인 허물 뿌린 자유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배고픈 자유자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하셨더라. 저는 이걸 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는 영육 간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내 영육이 강건한 데까지 이끌어간 그 회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신하와 백성의 눈에 뭐같이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옛날 같으면 모세야, 아니 살인 누명쓰도 도망갔다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어. 비아연거리고 조롱거리고 뱀 만들어. 나도 뱀 만들어. 그렇게 말에 씨가 안 맥힌 사람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했고 9가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줄 알고 나서부터는 함부로 하지 않다. 여러분 은혜 듬뿍 받으십시오. 조롱하는 그들 입에 그들 눈에 함부로 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설프게 믿은 네가 조롱받고 있죠. 이쪽 저쪽 편도 못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면은요, 그 백성 가운데 이 모세 말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애굽 땅에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 눈에도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은 많더라는 거예요. 찬양만 하다가 말랍니까? 진짜가 돼야죠. 실제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의 존경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근위 밑에 있는 줄 다 알게 됐더라. 하나님 근위는 아이고 너희 하나님 어디 갔나? 옛날에 호렙산이 아니고 갈멜산에 있을 때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들 앞에는 지금 죽음이 몇 가지 지나갔냐면 9가지가 지나갔어. 9가지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마시오. 이럴까봐 하는 눈도 못 마주치고 모세를 볼 때도 옛날에 깔아뭉개던 눈이 아니라 마주치기 두려운 눈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치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눈으로 그 자리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누구한테 손 안 비빈 거, 내가 누구 비유 맞추러 안 다닌 거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제일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성도들, 제가 여러분을 막 비비려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위로하려고 제가 비비지 않도록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게 당당하게 다리에서 막 혼내고 야단치고 다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도 가지고 가지 내 감정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꼭 이해하면 이것도 이해될 줄 믿습니다. 3절 했죠.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한 담 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 이때 보세요. 죽음의 신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다. 애굽 한가운데 지나갈 거다. 하나님 애굽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창조로 갈까 심판하러 갈까? 애굽 가운데 간단 말은 심판으로 심판의 자리로 가겠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자, 도둑질만 한 사람 경찰이 들어오면 잡으러 왔지. 상주로 왔겠어요? 근데 내가 선한 행실을 가고 나면 경찰서 나 찾아오면 선행자를 찾으러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중에 들어갔다 이 말은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 애굽 땅에 그 심판의 그 급수가 나오는데 그 경도가 나오는데요.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자, 초태생이라 말하죠. 처음 난 거를 한문으로 초태생이라 말하는데, 난 것은 왕으로부터,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왕부터 쭉 다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든 몸종의 장자, 생축, 가축의 처음까지. 초태생 중에 사람 플러스 가축이에요. 그거는 씨를 말하겠다 소리예요. 대표잖아. 장자라 말은 대표성을 말하거든요.
생명의 근원을 이어간다는 대표성을 말하는데 그걸 잘라버리겠다 말은 멸문시키겠다는 소리거든요. 나라 멸문, 가정 멸문. 구군이 끝나버리겠다. 아주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애곡하는 소리. 자식을 잃은 자의 눈물의 소리. 언제 있었잖아요, 이게. 히브리인 가정에 태어나면 사나이면 어디 던지라 했습니까? 하수로 던지라 했잖아요. 아이를 잃고 온 집에 멀쩡하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 애국한 소리를 그들은 이미 행했잖아. 심었잖아. 저주를 심고 저주를 기다리는데 자기들은 억울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심은 걸 되돌려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괜한 하나님,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라마에서 애국하는 소리,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온 땅을 천지를 뒤덮을 때 애굽 땅에서 첫째 난 초태생은 사람 플러스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래서 본데 아직 두려움이 왔다 안 왔다? 예고에 지금 현재는 경고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왕의 장자만 죽고 하인은 죽은 게 아니라 똑같이 다 그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도 공정해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대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참 희망을 주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 짐승, 심지어 개는요 누가 얼른만 그래도 막 짖잖아요. 근데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개도 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도둑이 들면은 뭐가 안 짖는다 그랬어요? 개도 안 짖는다. 하나님 도둑같이 임해도 개가 죽음의 신이 하나님 심판이 지나가도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평안을 주겠다 소리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짐승은 본능적으로 짖게 돼 있거든요. 도둑을 보면 짖게 돼 있고 낯선 사람 보면 짖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왔기 때문에 사람, 짐승, 개까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여 그 선을 보선 안에 있던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걸 약속하기 위해서 이 개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내가 산 자와 모른 자를 구별한다고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거든요. 또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사모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은혜 대신 재앙이 옵니다. 우리의 그릇이 원한 대로 담기고 있다면 여러분 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비워낸 게 회개인 줄 압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8절. 왕이 이 모든 시내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 10절까지는 보면은 바로의 고집은 개인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다 고통 한가운데 끌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고통은 눈 안중에 넘는 게 세상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고 또 고아와 과부와 노약자를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품성에 비하면 바로의 완악함과 교만은요 죽어 나자빠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완악함이 있다. 그래서 바로는 기회를 몇 번 얻었는데 거절했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지금? 몇 번째 거절했어요?
9번째까지 거절했죠. 여러분,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분이세요. 3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9번째 지금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물이 이 11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 경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공의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한 동시에 구원의 길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심판의 밤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이요. 말씀대로 애굽의 첫 번 난 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집에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9가지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발로 탁 차서 내보내주는데 시간이 자꾸 머물고 지연되는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모세가 답답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후에 다 나갈 거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된 자에게는 느리기도 해요. 심판했나 해놓고 안 했잖아. 심판 안 올지도 몰라. 근데 준비된 자에게는 느리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는 코앞에 온 듯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다 망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만 복받으라. 그게 아니라 다 회개해서 복받으라 이거입니다. 저는 애굽전에 은금, 의복, 물질을 예비하는 것은 후일에 나중에 장막, 성막 시대 때 제사를 위한 예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맞춰보겠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답을 다 제가 말씀드려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장 5절 말씀이 우리 참고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네, 죽으리니. 그러면 장자로부터, 바로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과 또 아예 문을 다 닫아버린 게 아니라 은혜로운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교훈이 들어있다. 경고문 안에서 여러분, 그 경고문만 잘 읽으면은 화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라는 경고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무시할 때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경고했잖아 이 말이 11장 경고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절부터 3절까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재앙 예고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의 완고함,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완고함에서 하나님이 지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0절 말씀은 애굽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뭘 받았을까요? 구원의 출발점이 되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혹시 집사님 준비되어 있나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이르고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자, 19절 있나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혈육이 되고 생명은 다 물속에다 장사지냈지만 하나님이 구별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가축과 생명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나중에 천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구약과 신약과 왔다 갔다 얘기해도 지금도 천국 가봤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놀리잖아요. 이 땅에 살기도 바빠. 그럴 때 내가 속으로 나중에 봐. 그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호 속에 구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16장 33절 말씀은 나중까지 이게 유효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시대까지 유효가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도다. 전 죽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볼 때 달라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 얼굴 자체가 웃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굳어. 부들부들해. 수의를 입어도 옷이 피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제가 남겨진 몇 분을 아니지만 봤을 때 굳어 있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은 굳어가지고 수의를 입으려면 팔이 부러지려고 해요. 이게 너무 완강하게 떠밀어낸 표현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자, 너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라니까 알겠습니다. 땡큐 하고 들어갔겠어요? 최대한 경직된 게 사후에 몸에 남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상황은 좀 더 이 사람 때문에 악화가 됩니다. 왕 잘못 만나가지고 백성들 망했어요. 자, 9가지 재앙이 다 내려왔어요.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어둠의 재앙이 있을 때에 그럼 짠 열고 막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잠깐 멈춘 듯한 출애굽이 지연되는 듯한 그 분위기가 옵니다. 그때 모세는 빨리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 눈이 너무 답답한 거야. 자,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날마다 기다리고 왜 이렇게 늦나 하는데 심판될 사람은 오면 안 돼. 심판이 오면 안 돼.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 나 조금 더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모세는 답답하고 낙심하여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케 하시는데, 자, 그 예비하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 이집트를 출발하기 전에 은금과 의복, 물질을, 여러분 그때 은금 의복 다 하면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 출애굽기 3장 22절 한번 봐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고 나왔나?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자녀 데리고 나갈 때 거지까지 끌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 뭐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대하신데 가난뱅이로 만들기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눈에도 좋은 거 입고 싶은 하나님 부모 마음이거든. 우리 하나님 속성은 더하여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주고 싶어. 대답만 잘해라. 상을 들고 힌트를 줘가며 툭툭 줘가며 맞히기만 해라 줄게. 이런데도 우리는 안 맞춰. 여러분, 이때 보면 아이들 선생님이 상 주려고 이번에 상을 몇 가지를 준비했다더라. 150가지? 150가지를 준비했대요. 이렇게 상, 저렇게 상, 상적으로 작정한 성경학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실제로 체험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꿈 같은 캠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 아이들이 아마 딴 걸 잊어버려도 상 많이 탔던 거, 선물 많이 받았던 거, 그 아이들이 짊어지고 갈 때 짐이 되게 많았어요.
한 배낭 지고 가더라고, 어떤 애는. 그 준비물이요, 큰 빈 가방을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스님이. 많이 담아갈 거니까. 우리 교회가 재벌교회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서 그래요. 하나님 부자거든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는 은근 폐물로 꾸며놓고 이쁘다 해야지. 거짓거리는 니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안에서 지금 아직 그 의복이 없으면 하나님과 다시 잘 점검하십시오. 자, 나중에 물품은 광야에서 뭘 위해서 쓴다? 성막을 위한. 성막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때 보면 집잖아요. 막 그 보면은 휘장 또 안에 금붙이 다 들어가요. 금붙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때 쓰시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질을 주시면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내 스펙이 이 정도였다고 여러분 퀄리티 자랑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 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전을, 예배를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데 뜨겁게 쓰임 받으라고 주신 축복이지, 물질이지. 그거 가지고 부동산 놀이하고 그거 가지고 전당포가 좀 많이 버려서 통장에 고무라미 하나도 생겨가지고 여러분 다 좋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써도 못해. 새로운 사람들은 다 써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애끼고 남겨뒀더니 엉뚱한 가시나가 와서 다 써버린대. 그래가지고 그 말에 내가 처음에 올릴 의미를 몰랐어요. 며느리나 사이가 와서 다 써버린단 말이야. 애끼고 안 쓰고 나중에 남겨놨더니 엉뚱한 가시나가 와서 다 쓴대. 경상도 아주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 예복 금원 준 거는 성막에 예물로 쓰라고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식주보다 하나님 만남을 더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성막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필요로 여긴 거는 이미 하나님 다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서 나는 예배 준비 잘하면 물질도 의복도 은금도 세상으로부터 전혀 줄 기운이 없는 사람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풍성하고 원래 존귀하고 원래 아름답습니다. 보석으로 꾸밀 만한 사람은 공주만 꾸미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거린이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꾸미는 거예요. 그 중에 주의 제사장의 그 에봇은 금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걸치는 사람이 예배자의 의복이었어요.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궁상 뜨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워낙 말 안 듣게 궁상을 떨게 만들어 놨지. 좋은 거 주길 원하시고 좋은 옷 입히고 은금 장식으로 꾸며서 내 자녀 본래하고 내 보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 위해서 출애굽기 11장은 짧지만은 10장 오기 전에 경고문이다. 그 다음에 경고 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시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보호하신다. 또 누구든지 구원받을 기회는 다 주셨다. 받고 안 받고는 본인한테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지도자의 고집과 완악함은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불러온다. 지금 이북은 그렇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도 하나 앞에 회개를 빨리 회개하세요.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선한 족장으로, 선한 대표자로 축복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바로는 9번 거절했고 9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경고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바로한테만 가진 게 오늘 바로 나에게도 주신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좀 늦게 끝났는데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